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소식, 많은 뉴스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듣는 뉴스 중에는 기쁜 뉴스도 있고 슬픈 뉴스도 있죠. 행복한 뉴스도 있지만 우울한 뉴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기억에 가장 남는 그런 뉴스는 어떤 뉴스였습니까? 그 뉴스는 행복한 뉴스였나요? 아니면 좀 속상한 뉴스였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뉴스 한 가지 가르쳐 드릴까요? 오늘 밤부터 추워진대요. 그래서 내일 아침은 영하가 된다고 합니다. 아침 속보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내일 아침에는 꼭 따뜻하게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뉴스는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고 그냥 듣는 그런 뉴스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추워지면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 되겠네, 나의 삶 가운데 조금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그런 뉴스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뉴스들 중에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런 뉴스도 있어요. 어떤 뉴스가 그런 뉴스죠?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복음은 가스펠, 굿뉴스라고 하죠. 여러분, 복음의 뉴스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놓습니다. 그와 같이 뉴스 중에는 이런 너무나 중요한 뉴스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아직 날이 어두웠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 봤더니 예수님 무덤 앞에 돌문이 열려져 있고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부활의 첫 소식을 전하는, 첫 뉴스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어요.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보려고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러면 당연히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전했겠죠. 제가 아직도 목이 이렇게 좀 쉬어 있잖아요. 제가 한 3주 동안 목이 계속 좀 괜찮을 만하면 또 쉬고 괜찮을 만하면 또 쉬고, 그래서 좀 지금 목소리 듣기가 조금 안 좋으시죠? 아마 이렇게 목이 쉬어라, 아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외쳤을 거예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이 소식을, 이 뉴스를 듣고 제자들이 막 달려와서 무덤에 가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입었던 세마포 옷이 잘 개어져 놓여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자들은 그 빈 무덤을 보고도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앞 구절인 요한복음 20장 6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10절에 어떤 말씀이 나와야 되냐면, 제자들이 이것을 발견하고 성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목이 쉬어라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니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니, 예수님 부활하신 그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보고도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9절에는 그들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제자들이 몰랐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 차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뒤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듣기는 들어도 이것을 그대로 믿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고도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자들이 빈 무덤을 보고도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던 이유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막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두려움에 막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들이 두려움에 가득 찼어요. 그래서 모인 그곳의 문을 꽁꽁 걸어 잠갔죠. 혹시나 유대인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잡아갈까 봐. 그들의 문은 꽁꽁 막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꽁꽁 잠긴 문 때문에 사라져 버리지는 않아요.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의 귀를 막아버립니다.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아놔요.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열매에 대해서, 씨앗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여기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막혀. 이 말씀이 막혀. 씨앗이 떨어졌어요. 말씀도 들어요. 그런데 말씀이 막혀 있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여러분 이 수도에 배관이 막혀져 있는 경우가 있죠. 물이 한 방울도 못 내려가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가운데 혹시 무언가의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근심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꽉 막혀 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셔도 말씀이 막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세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는데 말씀이 막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아유,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두려움에 꽉 막혀 있지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다 봐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꽉 막혀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지, 걱정하고 있는지, 염려하고 있는지, 그것이 자녀의 문제인지, 돈의 문제인지, 건강의 문제인지, 관계의 문제인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문제, 여러분이 가장 걱정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말씀을 막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막혀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이 때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들의 이 이야기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나를 두렵게 하는 이 두려움의 문제는 사라질지어다,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여러분들이 선포하시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을 꽉 막고 있는 모든 두려움의 문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두 다 사라져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의 영은 사라질지어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으로 열매 맺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증거인 빈 무덤을 보고도 이 제자들이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되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의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나요? 왜 옆구리를 보여주셨을까요? 옆구리와 손을 보여주시지 않아도 제자들이 예수님인 걸 알았을 텐데 왜 보여주셨죠? 이거 진짜라는 거죠. 진짜라. 이거 진짜야. 어떻게 보여주셨을까요? 일로 와서 봐봐. 여기 옆구리 여기 잘 봐봐. 이거 창자국 있지? 이거 진짜야 진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은 이와 같은 모습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림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그림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타조예요. 타조는 뒤에 호랑인데 호랑이가 너무 귀엽게 그려졌죠. 호랑이가 고양이처럼 그려졌어요. 호랑이에요. 사실은 막 맹수가 쫓아오면 막 도망가다가 이 땅에 고개를 푹 받고 아유 이제 호랑이가 눈에 보이지 않는구나 하고 안심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자성어로도 있습니다. 장두노미라고 하는 사자성어인데요. 머리는 숨겼지만 꼬리는 숨기지 못했다. 한 해가 지나가면 한국의 이제 교수님들이 올 한 해를 좀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한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2010년에 올해를 표현하는 한자로 선정된 단어가 이 장두노미라는 단어예요. 실제로는 두려움이 있지만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거죠. 눈을 가리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사라집니까? 아니,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요. 이게 실제로 타조가 저렇게 숨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타조가 알을 땅에다 묻기 때문에 알이 잘 부화되는지 이렇게 보는 모습이 저렇게 비춰지는 거다라는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장두노미라는 것도 있고, 영어에도 보면 타조 효과, 오스트리치 이펙트라고, 타조 효과, 눈만 감아버리면 문제가 사라지는 것처럼 현실을 회피하고 그냥 눈 감아버리는 그 현상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막 붙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지금 붙잡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리아가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예수님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확 목청껏 이야기를 했는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의 두려움은 마리아의 부활 소식을 삼켜버릴 만큼의 큰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듣고 깨달아도요, 실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를 만나면요, 그 문제는 생각보다 크게 우리의 마음을 꽉 사로잡혀서 어떤 때는요, 기도를 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믿습니다 하면서도 걱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다 하면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믿습니다 하고 돌아가면서 아이고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 두려움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존재로 역사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큰 두려움, 그 두려움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꼭 한 가지 필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나의 두려움은 정말 근거가 있는 합당한 두려움인가?
아니면 실체가 없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사실은 무엇입니까? 실체는 무엇입니까? 풍랑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이 실체입니다. 죽은 지 4일이 되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일으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실체예요. 그럼 실체가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짜죠. 사단은 거짓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만들지만 예수님은 사실로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두려움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정말 두려워할 일이냐? 정말 두려워할 일인가? 생각해보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일 때문에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걱정의 70%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에 대해서 미리 당겨서 걱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아무리 많은 경험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두려움은 바늘처럼 우리를 어느 순간 탁 걸어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제로 나타나셔서 여기 봐, 이거 진짜야, 진짜야, 손 봐봐. 다른 본문의 말씀에서는 도마에게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잖아요.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실제라는 것이죠, 실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합니까?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이 사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여기 옆구리 봐봐라 이렇게 하셔서 믿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믿으려면 예수님이 이 지구상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서 다 옆구리 이렇게 보여주셔야죠. 70억 명이라고 하면 70억 번 예수님이 옆구리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로 사실로 듣는 모든 것도 우리가 다 그 현장에 있지는 않지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옆구리와 손을 본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그것이 사실인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 이전에도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지 몰라요. 제자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아더 핑크 목사님의 요한복음 강해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찾는 것을 손 안에 쥐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없다고 슬퍼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요,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우리가 슬퍼하면서 울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도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막 떼를 쓰면서 울어요.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면요, 아이들이 손에 장난감 쥐고 장난감 달라고 막 우는 때가 있어요. 장난감 줘, 네 손에 있잖아. 아니, 장난감 달라고, 과자 달라고, 깎아 하면서 손에 쥐고 막 울어요. 손에 쥐고, 네 손에 있잖아, 손에. 그래도 막무가내로 막 울어요. 그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평안을 누리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평안한 삶을 사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평안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평안하지 못한 일주일간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한번 여러분에게 심각하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왜 평안을 누리지 못했는가?
늘 나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았는가?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명한 증거인 빈 무덤을 보고도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었던 것처럼 분명히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고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는 왜 평안하지 못한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평안한 게 정상입니다. 평안한 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두려움 가운데 살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특별한 일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평안하냐? 평안하냐는 말은 반대로 보면 너는 왜 이렇게 평안이 없니? 이런 의미죠. 왜 이렇게 평안이 없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리고 그 평안을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금호중앙교회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의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작은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아들 예수님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아들 예수님. 그 요한복음에는요, 보냄을 받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 평안하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첫 번째 말씀 평안, 평화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보내노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지 않아요. 어떤 특별한 경우에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보냄의 사명을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좀 염려하고 걱정하기도 해요. 혹시나 나를 보내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막 방언의 은사가 나오려고 그래도 입을 탁 막고 내 이러다가 신학교 가라 그러면 어떡해? 제가 그런 분을 실제로 봤다니까요. 목사님, 제가 오늘 아침에 방언이 나오려고 그래서 집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입을 탁 틀어 막았어요. 아니 지금 왜 그러셨어요? 저 신학교 가라 그러면 어떡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혹시나 나를 보내실까봐, 하나님 멀리 보내실까봐,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막 은사를 주시고 막 사명을 주시고 막 꿈을 보여주셔도 막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막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평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냈어요. 반대로 보면요, 평안의 복음이 필요한 곳에는 우리가 다 선교사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평안이 필요합니까?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일터에 평화가 필요합니까? 그럼 여러분을 일터에 평안의 복음 전하라고 보내신 선교사라고 여러분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건 나는 아닙니다. 평안하냐? 이건 나에게 주신 게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첫 소식을 전한 사람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죠.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특별한 사람이었습니까?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너무나 평범한 여인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 그 누구보다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활의 첫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인류의 첫 죽음의 소식은 에덴 동산의 한 여인 하와를 통해서 전해졌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소식은 또 한 명의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전해졌어요. 어떤 사람은 슬픔과 절망과 죽음의 소식을 전하게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리아처럼 감사와 생명과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금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마리아처럼 기쁨과 감사와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때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짜증이 나오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 안 좋은 얘기하는 거를 막 하게 되고, 입을 열었는데 불평이 나오고 듣기 좋지 않은 얘기가 나오고 막 그런 얘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이 가득 차 있으면 감사와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꿀을 담아놓은 그릇에서는 꿀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물을 담아놓은 그릇에서는 물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거는 너무나 설명을 하지 않아도 평범한 사람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놀라운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면 마리아처럼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 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슬픔의 얘기가 가득 차면 슬픔과 죽음의 소식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생명의 소식이 가득 찰까요? 어떻게 해야 죽음의 소식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채워지는 대로 차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자꾸 잘못된 소식, 안 좋은 소식을 자꾸 들으면 그게 차곡차곡 쌓여져서 언젠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듣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채워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열 때마다 생명의 소식이, 감사의 소식이, 희망의 소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나올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여 넘치는 인생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자신 없어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주저하고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가정에, 너의 일터에,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 가운데 내가 너를 보내노라.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울려 퍼져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